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1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하고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이 두 권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호세아서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제 호세아서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회 때 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말씀이고 또 호세아서 말씀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호세아서 말씀의 배경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호세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부터 해서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전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죠. 1세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했던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나라가 팽창해져 가고 여러모로 하여튼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말로 나라가 탄탄대로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스가랴라는 왕이거든요. 이 스가랴라는 왕이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살룸은 또 므나함에게 살해당하고요. 므나함은 그나마 조금 몇 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다가 베가가 또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라가 한 20몇 년 만에 갑자기 몰락하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고 그 과정들 가운데 너희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이제 호세아서 말씀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표현 자체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선지자는 단순히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란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간통하다,
그리고 가늠하다, 뭐 행음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멜을 만나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음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멜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긴 해요. 나중에 보면 호세아를 도망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음란한 우상숭배로 가득한 너희들을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 다들 들어보셨죠? 호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멜을 나중에는 값을 주고 사오게 되는 장면까지도 보게 될 터인데요.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순종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첫째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말 그대로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곳 혹시 지금 기억나십니까? 누가 죽었던 곳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이름 지을 때 부정적인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이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하정환. 바른정자인 것 같죠. 저도 바른정자인 줄 알았는데 정치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가 정치를 했으면 했나 봐요. 정치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반대로 정치를 진짜 못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여하튼 저는 정치정자의 완전한 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리고 진짜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합 왕조가 완전히 몰락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을 제거했던 사람이 예후였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희가 음란하기 때문에 예후 왕조 역시도 너희 이스라엘 역시도 완전히 내가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이 첫째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하냐면 루하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로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관사거든요. 부정관사 로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면 어떤 뜻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로 부정관사가 붙어서 루하마라고 해서 긍휼히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름으로써 딸 이름을 짓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7절 말씀에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루하마죠.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아직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죠. 셋째 낳았는데 이 루하마가 젖된 후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앞에 로가 붙었죠. 이제 부정관사 로가 붙었어요. 그 암미라고 하게 됩니다. 암미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부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로암미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난 것도 이상하고 또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도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게 하셨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또한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명한 분노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고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9절까지는 다 부정적이잖아요. 맞죠? 다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서 이런 여로보암 2세 치하 이후로 25년 정도 만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누구와 맺었던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11절 말씀 때요. 11절 말씀에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에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우두머리를 많은 구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유다도 나중에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둘이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날이 회복이 되어질 때면 너희 형제에게 1절 말씀이죠. 2장 1절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아까 전에 막내 이름이 뭐였죠? 로암이었잖아요. 부정관사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에서 다 뭐가 제거된 거죠? 로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암미라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전에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였잖아요. 여기서도 부정관사 로가 빠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1장과 2장 1절까지 말씀만 봐도 호세아서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실 것인데, 그 우두머리가 세워지는 날 너희에게 붙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이죠? 호세아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고멜이 도망치고 다시금 잡아오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제 정말 20년 만에 96학번 선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한참 방황을 하고 있는 선비한테 어쩌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목회를 떠나서 이제 일반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렸죠. 형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꼭 주일은 잘 지키시고 교회는 잘 나가시고 믿음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랜만에 이런 거룩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손을 놔버리는 것은 누구죠? 사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간음하고 간통한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잔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로루하마, 로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암미라고 불러주시고 루하마라고 여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가 호세아서에 어떠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와 또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긍휼 없는 사랑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음란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붙어지고 로암미라는 이름이 붙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암미와 또한 우리가 루하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시고 호세아서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한 달이 아니죠. 갈라디아서를 나누니까 우리가 보름 동안 나누어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전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위대한 사랑의 첫 실습장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마음에 품은 영혼들과 영원한 하늘 소망을 함께 누리도록. 세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와서 이런저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에 대한 계획들을 올 한해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5년도에는 이제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미리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품어게 하실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성도들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전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날을 맞이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의 이 이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음란 가운데 빠져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암미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보며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호 한 해 동안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한 뜻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전도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잃어버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진 전도의 일꾼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